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기에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의 부활이구나,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맞지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될까요? 우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직무를 위임받은 딱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 줄 참된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참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 사망에 빠진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가진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모두 가지신 완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엄청난 축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스스로 어떤 깨우침이 있었거나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거나 지혜가 있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무서운 질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오를 거고 죽을 거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 나의 숙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엄숙한 십자가의 사명을 전해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32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반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꾸짖고 비난하고 고함치는 차원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비난하고 고함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일반 사제지간에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히 베드로는 꾸짖으며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지 십자가에 오르셔서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잠시 선포되었을 뿐이지 베드로의 실제 신앙 중심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땅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원했던 건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었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부국강병한 그 나라로 다시 부흥되는 것이고 그 부흥된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 자리 차지하길 원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내 개인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줄 도구로서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중심을 향해 주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즉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더 생각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정직하게 성찰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십자가에 오르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채워줄 기복적인 그리스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의 한 영상에서 어느 연예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자신의 누나가 좋은 아파트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내가 원했던 아파트를 이제 땅을 밟으면서 이른바 땅 밟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아파트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담긴 간증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그 영상 밑에 아멘이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고 그 수십 개의 댓글마다 좋아요가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주술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가지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주술처럼 어르고 달래는 그 기도는 그 중심과 본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단순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재물,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구매하고 사찰에 찾아가서 연등을 달고 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일 뿐 그 중심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서 왕이 되실 때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라고 자신의 사명을 밝히실 때 감히 제자가 스승을 향해 꾸짖으며 비난하며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전부니?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제는 그걸 부인하기를 바란다. 그걸 부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목걸이로 만든 십자가는 몸에 차고 다니는데 정작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그런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경고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온 천하를 얻고 성공을 하고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많은 이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누구든지를 계속 강조해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엄숙한 말씀은 결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져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엄숙한 경고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볼까요? 35절 노란 글씨만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이 주일 아침, 이 황금 같은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해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함입니까? 물론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 시간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기타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한참 농번기라 바쁘고 몸이 지치고 고되실 겁니다. 육체 노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주일 아침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곳저곳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을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의 발걸음은 쉬울까요? 아니에요. 우리 은하하고 은주가 매주 대전에서 옵니다. 대전에서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은주는 대학생인데 종강을 했대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토요일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토요일이면 금산에 왔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대전에서 자고 주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합니다. 사실 토요일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목사님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너무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굳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처참한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삶의 자리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십자가일 수 있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하니까 두려우시죠? 고난의 길일 것 같고 지기 싫으시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만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결단하면 그 길은 100%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100%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실까? 걱정할 수 있지만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100%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참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